오늘 읽었던 말씀은 오늘 목요일 날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6월절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자손들이 6월절이 뭐냐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영원히 6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건 여호와의 절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사람이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절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6월절의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6월절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3일 동안을 새끼 양을 데리고 잠을 잡니다. 이제 사람이 무관심하다가도 자주 만나면 관심 있듯이 나는 짐승 싫어 그러다가도 짐승 가시면 정들고 이쁘게 보여주고 그러듯이 왜 3일 동안 새끼 양을 집에서 재우고 잡느냐. 그만큼 사랑스러움을 가르쳐주고 사랑스럽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예표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당시는 실제로 6월절이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6월절 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예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실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오실 예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렇구나 이거죠. 성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우를 부르면서 영광 찬송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다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저자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느냐. 요사이 말로 하면 뻥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뻥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때 그 성전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하고 하셨구나라고 그제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지만은 거기서 분배를 받고 완전히 그들은 다 뜻을 이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까지 계산하고 계신가 하면 실제 역사를 도입해서 이끌어 가셔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아서 살지만은 진짜 안식은 언제냐. 인생의 영원한 안식인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역사를 도입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지금 현재는 현재지만은 나중에 현재는 하루만 지나면 벌써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과거를 낳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진짜 현재는 언제냐 이거예요. 진짜 현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때 그제 갈 때 현재는 미래지만은 미래도 내일 모레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니까 영원한 미래같이 느껴지지만은 오늘날 그게 순간에 현재가 되어질 때 지금 우리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고 이 땅에 목숨을 내놓고 그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무관심하고 했지만은 어느 날
시제가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 영원한 미래가 현재가 딱 되어질 때는 이 세상은 꿈과 같다, 나그네 같다, 그런 내용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꿈과 같아요? 꿈과 같아요? 꿈 아닌 것 같아요? 꿈 아니잖아요. 한번 때려보세요, 막. 물론 꿈에서도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분명히 현재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다, 막 환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등 돌리면서 현실이 중요하지 막 이렇게만 하면서 그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무관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세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그 현세가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 되고 그 어제가 되어서 과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현세를 등한시하고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것을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 거기를 지향해야지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더 평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하다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하도록 무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이 원리를 몰라요. 믿는 자들만이 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참으로 안 됐다. 참 누구같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해서 통일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현실주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주의에서 무너진다. 현실주의에서 안착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미래지향적인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되 현실을 도외시하고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중요하되 어느 정도까지만 중요하냐? 나그네적인 삶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적인 삶.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의 주 생활 무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름에 혹은 휴가철에 어디 여행 중에 그 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상적이잖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너무 좋다고 하는 한 달이든 1년이든 며칠이든 정말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런 바람도 쐬고 이런 여행도 해요 라고 하면서 만끽한다 이거죠. 그러나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 있으면서도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통적인 말이 내 집이 제일 좋지. 예?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내 집이 제일 좋지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이 제일 좋지. 예? 제일 좋다 이거죠.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며 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행 다니다 보면 가방을 싸고 이리저리 호텔을 옮겨가면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나중에 거기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없다 이거죠. 우리 봐요. 영혼이 좋다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그걸 보고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 지금은 여행 나왔어요. 여행. 하나님이 보내서 오셔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요. 임무를 다 마치고 우리가 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동남아를 여행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42번 길 42에서 여기서 출발했어요. 갔어요. 다 일정을 마치고 왔어요. 다시 오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뭔가 좀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설명했더라도. 어디에서 왔어요? 새로 났잖아요. 새로 났어요. 새로 나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거기서부터 우리 새로 났기 때문에 이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이를 다 마치면 이리 오라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갈 때 우리의 발자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장 보내서 성실하게 잘 한 자는 포상하고 완전히 얼렁뚱땅 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출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출장 나왔습니다. 한번 하세요. 누구의 병을 받아 출장 나왔어요? 하나님의 병을 출장 나왔어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가셔서 잘했다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부활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그 일, 주일날은 그 승리의 표시를 하면서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월요일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권위의 날. 화요일날은 논쟁의 날.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 오늘은 안 들어서 몰라요? 그 감을 좀 잡아야죠. 기도의 날. 한번 따라서 기도의 날.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26장 몇 절을 보신고 하면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 자,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요일 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는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 6월절 언제라고 그랬어요? 전날이라고. 전에. 6월 전날. 근데 오늘 사역을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시작이단 말이에요. 6월절 날. 왜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마태는 유대 사상으로 그 기록을 했어요. 또 그 요한은 헬라 그 중심 사상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적인 그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오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하루의 개념을 그 둘로 본다고 그랬어요. 설교도 언젠가 들었죠. 유대인들만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시간을 하루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190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이 살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유별나게 그 시간을 지금도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아침에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사는 거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그래서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해가 넘어가면 바로 시작이 하루가.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오늘 하루 끝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면 오늘 하루 시작이고 해가 저무르면 오늘도 다 갔구만 하면서 끝이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 13장에서는 유월절 전날에 이게 바로 목요일 날이에요. 그 헬라적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그 유대인들의 시작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하루 저녁에 해가 넘어가서 막 그 목요일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한 것이 오늘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를 해보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라. 같이 읽으면 비교가 되면서 왜 이건 이렇게 나오지?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혼란이 되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은 유월절 시작이라고 했던 것은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구나. 또 요한복음은 현재 목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했구나. 그래서 헬라적인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헬라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전부터 이제 지키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 낮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이제 유월절 준비하라고 일단 해서 예약을 마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셨어요. 강론, 곧 세미나를 하셨다 이거예요. 강의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 강의가 주제가 성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철없는 제자들은, 전제하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멍하고 그냥 이루오라면 이루고 가라 하면 가고 철없는 자와 같이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제일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기필코 아버지의 뜻을 이룬 날이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할 때, 근데 나는 가거니와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다른 11 제자가 같이 가면서 다른 제자는 거기에 있으라고 하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면서 심경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그 무거운,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은 너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걸 볼 때 정말 답답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의 서두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그 시작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을 강의를 해서 강의하시면서 주제는 내가 가지만은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낼 자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겠고 또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곧 오늘 낮 시간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섬겼던 것이 너희들도 제자 섬겨라. 왜? 저희들끼리 다 자리 다툼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도 그런데 나 없을 때 오직 하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 그걸 단도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인 만큼.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준비해놨던 예약해놨던 거기에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 만찬이라는 건 저녁 식사예요. 전에는 밥 먹자고 기도하고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날은 마지막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얘들아 다 이리 오너라. 오늘
유월절 우리가 지키자 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로서 다른 때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일용한 양식으로 먹었지만은 그날은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떡을 들어라. 기도하시고 이 떡을 들으면 이건 내가 너희 주는 살이다. 또 잔을 들면서 기도하시고 자, 마시자.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해주는 피다 하시면서 그 포도즙을 마시고 그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오늘 밤에 죽으니까 마실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 그 뿔뿔이 흩어져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불거져 나오면서 선생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할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다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가셔서 이제 다른 제자는 거기에 8명의 제자는 지금 여기 있으라 해놓고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돌 던진 만큼 거기에서 또 있으면 가시면서 자기 심경을 털어놔요. 성경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26장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러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랬죠. 몇 명에게 앉아있어요? 몇 명이요? 8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37절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하시고. 자, 몇 명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3명에게. 그러면 그 몇 명이 남아있어요? 8명. 그러면 3명 더하기 8명이 몇 명이에요? 그 12명이라며요. 수준이 높아요. 한 명은 어디 갔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 함께 모여야죠. 그 돌출 행동을 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자가 여기까지 하면서 지정된 그 장소 울타리에서 놀고 쉬고 지시를 받고 하는데요. 그 유별나게 독특한 자가 있어요. 나는 저기 가서 저거 먹겠다. 저희가 더 좋은 것 같다. 더 먹을 거 많이 있겠다. 따로 가는 자 나중에 길 잃어버린 자가 돼요. 자,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흥정하러 갔어요. 예수 선생 넘겨주려고 흥정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입시다 하면 모이고 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로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 뒷소리 하는 거예요. 뒷소리. 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어땠습니까? 도마는 다른 데 갔죠. 그럴 때 예수님 나타나니까 야, 예수님 살아났다. 선생님 살아났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을 장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아무리 말하더라도요. 맞아 그래. 너 나 왕따 시키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완전히 믿질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완전히 맹세하면서 예수님의 손옆이 그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난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누구에게만 딱 나타나요? 도마 있을 때 딱 나타나는 도마야. 여기 한번 넣어봐라. 여기 이제 만져보라 하니까 만져봤어요?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찍소리 못하면서 거기에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세 제자에게 해놓고 잠을 자니까 또 깨웁니다. 또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힘쓰고 애써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와 제자들 셋이면 세 명의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보다 더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가서 깨웁니다. 얘들아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고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또 기도 소리가 나죠. 또 깨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자 하면서 46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기도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할 기도의 제목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버리면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도 하지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주셨죠. 그리고 47절부터 이제 사건이 나오죠. 기도했던 자와 기도하지 않았던 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다 부인하고 또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썼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또 검을 가지고 망치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자기 선생을 잡으러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칼로 귀를 잘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 너다 남자답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땅에서 귀 떨어진 조각을 쥐어서 저기 붙여주면서 검을 꽂아라 집에 검을 쓰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12영이 토되는 군단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12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12군단이라고 했어요. 1군단이 몇 명이냐면 12,000명이에요.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보면 분대가 10명이고 소대가 40명, 그 다음에 중대가 160명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군단까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12,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14만 4천 명이에요. 물론 여기는 숫자적인 것을 계산해 부득불 해봤다면 그렇지만은 무한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만큼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해서 내 나라에서 그 군대를 동원시켜서 나를 막아내면서 죽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내가 왜 그들에게 내가 만든 그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받게 해서 소나 돼지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는 망치나 그 칼을 가지고 왔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니라 라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횃불을 가지고 막 찾으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는 예수다 하니까 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사는 예수라고 한다면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어둠캄캄할 때 횃불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다.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고 일부러 당신을 내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겠지만 결국은 또 도망가게 되죠. 뭐 때문에 그랬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50